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정성 다해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공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 목적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목적으로 삼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아무튼 주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잘 들려서 깨달음도 있고 그 길을 잘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실제로 그 말씀의 가치를 자기 인생의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해요. 뭔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이든 아니면 듣는 자의 부족함이든 어디선가 잘못된 거예요. 좀 유치하지만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옛날 부잣집에서 생긴 일인데 그런데 그 집 식구들은 모두 글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자녀들이, 특별히 아들이 글을 읽고 썼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외 선생, 훈장을 붙여주었습니다. 글을 배우게 한 거예요. 교사는 먼저 휙을 그으면서 아이에게 한일입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다음으로 두 번 그으면서 두이입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 줄을 그으면서 석삼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순간 아들은 기뻐하며 붓을 팽개치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글자를 다 할 것 같습니다. 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하고 가정교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버지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초대장을 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집 이름이 성씨가 천가예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천가 잔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이 그 아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한참 됐는데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하나 가봤는데 방에 들어가 본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투덜대면서 하는 말이 왜 하필 우리 집 성씨가 천씨야 하면서 아직도 500획밖에 못 걷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 성실하게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 알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대충 가르치고 다 가르친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1000번까지 써야 성천씨가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건 과장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추켜 세우지만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진중함을 가져야 돼요. 성실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뒤를 쫓아가되 진실하게 쫓아가는 죄 백성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몇 번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다 한 게 아니고요. 몇 번 이해했다고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몽땅한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니, 하나님을 보았느니, 이것도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해도 안 되고 스스로 걸려 넘어지듯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쉬운 말로 말해서 영적 삶에는 방심이 금물이다 이거예요. 영적 삶에서는 방심이 금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길에서 넘어집니까? 제대로 안 봐서 그러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들은 다리가 부실해서 엄마가 잘못 놔줘서 거짓말이에요.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걸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방심하다 넘어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여리고성을 넘어뜨렸어요. 승리했단 말이죠. 이때 이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이제는 다 할 것 같았어요. 다 이기고 다 정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인구도 많이 살지 않는 그런 곳.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 3000명쯤 올라가면 간단히 이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3000명쯤 올라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방심했기 때문에,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무너짐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넘어짐은 방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서 인생길을 걷기 원하고 계시고 영적 삶을 특별히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한 원인이 또 있죠. 뭡니까? 상대방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무기의 열쇠 때문이 아닙니다. 간단히 이길 수 있는데도 진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물어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 삶이 들어가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근데 간단히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진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도심이 없었어요. 저는 말씀에 앞서 두 가지 경계의 말씀을 깔고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에서 방심은 금물이다. 두 번째로 영적 삶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 두 가지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물어 행하는 사람, 방심하지 않는 신앙생활 꼭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데세 아들, 그 당시까지는 이름이 괄목할 만큼 나오지 않았는데 선지자 아사랴가 등장을 합니다. 아사 왕이 세라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귀환할 때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들을 마중했습니다. 지면서 올 때는 기운이 빠졌겠지만 지금은 대승을 거두고 전략 물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노량 물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아사의 군대는 세라의 군대에 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경쟁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현격한 격차가 있었어요. 즉 아사 왕이 이끄는 군대는 58만에 불과했지만 세라가 이끄는 군대는 100만에다가 전차가 300승이라 그랬어요.
이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승리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겠죠? 그 격차를 넘어설 수 있던 방법이 뭐냐? 기도로 채워갔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이 뭐예요? 기도로 채워가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격차를 기도로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친히 물리쳐 주셨다는 거죠.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었고 개선하는 길에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연호했을 거라는 거죠. 그들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사랴 선지자도 끼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 그냥 대충 예를 들어서 아사 왕이여 축하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하십시오. 이 정도로 끝내면 됐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3절 이하의 말씀에 쭉 나오는데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니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선지자의 말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찾으면 만나주신다. 이게 뭐죠? 만남의 공식이에요. 찾으면 만나주신다. 이 만남의 공식이라는 말이죠. 이 만남의 공식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사랴 선지자가 촉구한 만남의 공식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을 품으라. 누구와 함께할 마음을 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달라져요.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저 세력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저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한 며느리는 자기 동족과 할 마음을 가지고 동족에게로 돌아갔지만 또 한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지라 내가 죽는 것 말고 어머니를 버리면 하면서 결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선택, 위대한 선택,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할 마음,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 이걸 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리로 우리 함께 가봅시다. 왕과 그의 군대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전령들에 의하여 계속 연결이 되고 전해졌습니다. 승전가가 막 울리기 시작합니다. 왕에 대한 찬사가 온 거리를 덮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저 멀리 보이고 그를 따르는 군대가 점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의 군대와 왕이 궁정 입구까지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화동들이 나가 왕에게 화관을 드렸을 것이고 왕도 연신 웃으며 대신들과 무용담을 나누며 개선장군처럼 오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입니다. 선지자는 아사 왕 앞에 나갑니다. 선지자는 왕에게 축하의 말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도취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삶에 더 매진하라는 겁니다. 정말 눈치코치 없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떤데 그런 말 하다니 저 며칠 지나서 분위기도 한번 내보고 그런 다음에 말할 법한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잠시도 가만히 못 있겠던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면 하나님도 왕과 함께 할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할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도 왕과 함께 할 겁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도 이 백성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대목인지 몰라요.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택하신 백성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며 하는 말이에요. 예, 나는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할 마음을 품으렴,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인,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상관없이 유명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와서 자기도 경험하지 못했던 만남, 악수하고 그랬다고 가정해 보세요. 영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영광 그 자체예요. 일찍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떠올려 보세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게 행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유가 딱 하나,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저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축복이 되고 복의 자리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꿈꿔야 돼요. 이처럼 생명의 근원,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안정감을 맛보게 될 것이고 기쁨과 위로와 영광을 소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물질, 명예나 권세, 세속적인 쾌락, 이런 것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으시고 살길 바랍니다. 오늘의 가난이 영원한 가난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슬픔이 영원한 슬픔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막힘이 영원한 막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도와주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을 품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볼까요? 아이들이 어울려서 백사장에 나가서 모래로 성을 쌓고 집도 만들고 소꿉놀이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해가 저물어가고 멀리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 아쉬움 하나 없이 다 놓고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모래성보다 또는 다른 어떤 소꿉놀이보다 엄마와 함께하는 게 더 좋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품으면 세상에서 즐기던 거 놓고 그리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쉬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이 좋아지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나 대신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을 품고 꼭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갈증이.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겁니다. 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삶의 자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급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충만, 넘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기로 하셨다면 그들이 정말 먹고 실증이 날 정도로 채워주실 것이고, 배고프다면 남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분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신선한 물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옷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찾고 또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집에 자녀들이 멀리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부모들은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아주 분주하게 준비를 하죠. 뭔가를 더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먹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본문을 보세요. 아사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을 때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유다가 얻은 승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셨고 허락해 주신 승리, 축복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 라고 하는 만남의 공식을 펼쳐놓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영적 삶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속삭임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럽게 할 만큼, 높아지게 할 만큼,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 놓이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신문기자가 한 번은 놀라운 성공과 존경의 비결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링컨이 답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링컨은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이래요. 어릴 때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못 다녔답니다. 또 잡화점을 경영했는데 파산했답니다. 그 빚을 갚는데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답니다. 주의회 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했고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갔다가도 낙선했대요. 부통령 선거에 나가서도 낙선을 했답니다.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그만해. 너는 그게 한계야. 그랬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이 실패를 통하여 더 큰 것을 배우고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음성을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도록, 현재 상태에 머물도록, 느슨해지도록 유혹하고 많은 것들로 미혹을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자기 무릎을 내주어요. 거기 누우라고.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오늘도 사단이 내주는 무릎, 돈의 무릎, 쾌락의 무릎, 오락의 무릎, 권력의 무릎, 거기에 누우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영적 삶에 매진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기서 잠재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의외로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습니까?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과 만나는 일에 방해되는 일을 만들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만나는 일을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찾고 또 찾을 때 주님은 우리와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 때에도 들려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문제는 찾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데 달라집니다. 인격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정신 상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에서 돈을 빼먹으려고 머릿속이 가득 찬 사람은 그런 쪽으로 인생이 놓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썩어질 세상 구하지 맙시다. 소멸되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모든 근원인 여호와를 찾으라고도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내주는 무릎에 눕지 말길 바랍니다. 영적 잠에 빠뜨리려고 들려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사랴는 아사 왕에게 이것을 경계해 준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내가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것, 내가 지금 굉장히 필요로 여기는 것을 내 앞에 놓고 자기 무릎 위에 그걸 올려놓고 거기 누워서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지. 그 무릎에 누워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사단의 무릎을 베고 눕지 말라. 지금 아사랴는 아사 왕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은 그런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이게 만남의 두 번째 공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붙든 손을 더욱 강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붙들었을 때 놓지 말아야 돼요. 주를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옵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양식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하는 것이다. 목마른 것이다. 배고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만족을 합니다. 소위 이것을 안정감이라고 말하면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조건이에요. 잘 보세요. 그것이 충족되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그 이상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환난의 날이 그들 가운데 도래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건 실화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젊은 부부가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애도 낳았습니다.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자기 인생에 형통함을 주십시오. 직장 생활에서 더 나은 여건을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를 직장에서 높여주셨고 그래서 고액의 연봉자가 되었대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집 사죠. 좋은 차 샀죠. 그것도 만족 못해서 요트를 샀대요. 저기 한강 변처 높은 곳 위쪽으로 가서 별장도 지었대요. 보통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들이 새벽 기도가 뭐예요? 주말에는 별장에 갑니다. 거기서 요트 타는 거예요. 모터보트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즐기려고 왔는데 한 번은 아들이 그 모터보트를 타고 가서 열심히 타다가 다른 모터보트하고 충돌해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깨우침이 왔는데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무릎 꿇는 사람이 되었대요. 이게 뭐죠? 사탄은 물질이라고 하는 높은 권력이라고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무릎 위에 눕게 만들어요. 인생을 거기서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이러면 잘못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진 상태에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환난이 얼마나 위중한지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다. 적이 침입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망하니 백성들의 권리와 자유가 박탈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멸망을 당해 출입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오라고 그랬어요.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자, 하나님 중심 세력이 사라지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선지자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일을 더 굳세게 할 것을 촉구하는데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붙든 손을 놓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붙든 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무릎 꿇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돼요. 장악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통찰에 놓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 손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심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이든 불신앙이든, 복이 부어지는 삶이든 저주가 부어지는 삶이든, 하나님을 찾는 삶이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거절하고 버리는 자에게는 진노와 저주를 내리시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됩니까?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도움이 주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의 손이 더욱더 말씀 붙들고 예배 붙들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붙든 손을 더욱 강하게 해야 돼요. 손의 힘도 훈련이 안 되면 점점 약해져요. 기력이 딸리고 근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만남의 공식을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만남, 그것은 함께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찾고 또 찾는 겁니다. 그리고 붙든 손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남에 대한 사모함이 부족하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경고의 말씀도 함께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할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붙든 손을 더욱 강하게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거기 가득 하나님 나라의 좋은 곳으로 채워놓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끝까지 잘 살아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만남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이유를 발견해 보려고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붙든 손을 더 굳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할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 삶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